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5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길어서 일단 전반부를 금주에 설교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평신도의 지도자격이지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니고데모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유력한 그러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왜 밤에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지도층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랍비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랍비여라는 것은 유대인의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특별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 자체를 본다면은 상당히 예수님을 예우하는가, 또 상당히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은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법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이것은 중생,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그리고 공간적으로 본다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 또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이 보이는 육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번엔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궁금한 점이 우리는 생기게 됩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중요한 동기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또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고 이런 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그 의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시냐? 그 표적을 행하는 분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 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서 묶여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인간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천국 복음의 보조적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 표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던지게 되고 그 물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이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자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지금 읽은 42절 말씀,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방여왕은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스바여왕을 말하죠. 스바여왕. 그가 솔로몬 왕이 그 지혜가 많다는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 하나님이 바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거듭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는데, 중생해야 하는데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 와서 너희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 어떤 누가 와도, 천사가 와도, 죽은 나사로가 와서 증거를 한다 하여도 너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 5,000명은 남자 장정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헤아린다면 15,000명, 2만 명 이상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표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에 위치합니다. 여기까지 극성스러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팬클럽 또는 추종자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향한 예수님,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저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과연 누구시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하나님이신 저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저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 라는 이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오늘 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추종자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집착하고 추종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구 흔들어댑니다. 마치 무엇이 연상되죠?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김일성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을 막 흔들어대면서 수령님을 외쳐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쳐댑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까? 왜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고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문득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현실적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문제,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쳐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만 매몰되어 있고 세상의 문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